시간 수요 바이블 타임 제목은 출애굽기 10:10 건축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 그 다음에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선지서. 이게 구약에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율법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시대. 두 번째가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창조와 족장시대는 창세기를 말하고 있고요.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출애굽의 광야시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10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좀 5가지 우리가 소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작은 키워드. 첫 번째가 준비, 두 번째가 계시, 세 번째가 탈출, 네 번째가 언약, 다섯 번째가 건축.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시고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내신 그 정확한 이유를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본문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죠?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 듣는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내가 이해해서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듣고 잊어버리면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학원 가서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집에 와서 문제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다시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풀 수 있어야 그건 배운 거예요. 다 못 푼다, 그건 아예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그러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하고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100점 맞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내가 나의 말씀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들었으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죠? 지켜? 이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드린 거죠. 그죠? 너희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돼?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여기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하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믿고 싶어서 믿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요. 그 엄청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완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는 단일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세귤라. 그러니 내가 너를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야. 두 번째 어떤 나라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그 나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이 제사장 나라가 신약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죠. 그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구원적인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오늘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통치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종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나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희 가운데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시킨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나라 사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다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은 구별됨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것 통해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와 삶인 거예요. 그 예배와 삶 속에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하나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지금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레위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법은 무엇을 다가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66권 특별한 계시로 다가온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론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오로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 집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깨닫고 하나하나씩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의 613가지의 언약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올무를 잡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결혼, 서약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는지 알아요? 왜 교회와 멀어지는지 알아요? 단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짝에도 기록하고 내 머리에도 다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밤낮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거 놓치는 순간 끝이니까. 그거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요 그 모든 서약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부터 해야 5계명부터 10계명 가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얘기해요?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성막인 거예요, 성막.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지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성막은 이제 역사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죠.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그죠? 이제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심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가 곧 성전인 것이죠.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내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세상에서 벗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됨으로써 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너의 자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내 심령 안에 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를 성전으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교회, 우리 목포 오늘의 교회 주인도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두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다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 성막을 주신 목적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천하 만물을 쥐락펴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건축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십억 명 중에 나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선택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창조할 때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교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만나준다고 해도요. 그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통하여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인들의 중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부여잡고 있겠죠. 보물은. 네? 너무 무거워서 그냥 보물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보물과 같은 소유로 삼으셨다니까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어디까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자녀니까 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뭐 저라서 뭐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다 그렇지만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뭐예요? 노예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떠한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지식이 있고 뭐 돈이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쉬워요. 왜요? 세상 것 가지고 흔들면 돼요.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왜 건축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교제. 하나님이 임재 그냥 같은 장소에서 있고 서로 얘기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어떻게 좀 많이 힘들었어? 어려웠어? 아팠어?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복음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참 괴로움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 잘했어. 너 최고야. 너 그렇게 살아. 지금 이 땅에서 너 영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이 쌓여 있어.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안 오면 내일 벼락 맞을까 봐. 예? 벼락 맞을까 봐.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영적인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 왜 술 안 오셨어요? 제가 그런 전화 한 적 있어요? 없죠? 왜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 부부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성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건축하라고 한 그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주며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으세요. 교제하시냐니까.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생활 모르면 경제생활 아는 사람한테 물으잖아요. 묻고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하잖아요. 왜 세상 일은 다 물어보시는데 가서 도우미한테 물어보는데 왜 영적인 거 다 안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자녀의 문제 다 물어보시고 내 영적인 문제 물어보시고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고 무오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가 예배 자리에 있고 아니면 성경이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오게 하거나 이것이 딱 믿게 하면서 그 기도했던 것과 딱 맞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확신 가지시면 안 돼요. 무엇을 통하여서 확신 가지시라고요? 말씀.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냐면요. 친구로 여기십니다. 뭐로 여긴다고요? 친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존재지. 종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주인에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종이라 말하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왜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명령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종이라 내가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여러분 친구는요. 부모님께 하지 못할 말들도 친구하고는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 들은 말, 세상에 들은 말 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가깝고 편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시라니까요. 때도 한번 부리셔보세요. 투정도 한번 부려보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나 이번에 기분 나빴어. 야, 나 너무 좋았어. 친구들한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어려우세요? 그건 아직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친구의 관계,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고 그리고 있는 것만 그냥 눈만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요? 교제하고 싶다고.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 누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담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행위는 무엇이냐? 교제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성막에서도 드리지만 너가 구별됨으로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끼리 아름답게 교제를 하면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길 원한다고요?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붙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별됨을 살아 없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곳에 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오늘로 표현하면 거룩한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날임을, 주의 날임을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면 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의 삶의 일주일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가 있어요. 그 안식일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끄지는 못합니다. 24시간 동안 불을 켜놔야 돼요. 장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24시간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안식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찬양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뭘 되돌아보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보다 일주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드리고 또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초점이 언제예요? 월요일날 출발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라니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네 번째입니다. 왜 성막을 건축하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 이들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거는 새해예요. 새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분향단의 향단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돼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즉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만 기다리느냐? 대제사장이 나와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용서함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인 거예요.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행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행위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과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회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을 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야, 여기서 머물어. 이제 여기서 몇 달간 머무를 거야.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진을 쳐야 돼요. 그런데 진을 치는데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서요? 회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 성막을 향하여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과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삶이 너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내가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잡아도 그냥 아무데나 원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직장을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업을 하시고 직업을 선택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실 때든지 다양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성막에서 진을 칠 때 이렇게 모였어요. 다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을 바라보고.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 5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다 이제 성막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건축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다 완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시간이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